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또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흔들렸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세상 빛이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4주째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겸비하여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고통과 환난이 우리 영적 생활에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성의 가족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환자들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온 열방이 보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혼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며 열방이 주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을 수는 없으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동지 식구들을 위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각 기관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연단되어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그 산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의 자녀들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5명의 가족이 주일 오전 9시 30분에 거실에 모여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장년부 2명, 청년부 1명, 실버부 1명, 그리고 사랑부 1명, 이렇게 총 5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모두 모인 분들의 나이의 총합이 278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어머님 연세가 90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좋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실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이 어머님의 한마디에 웃으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정의 바이러스, 웃음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거실 앞에 모이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2등병 때에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 후에 사단장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런데 새벽에 우리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을 때에 조깅을 하면서 다가오실 때 누구든지 사단장님을 보면 큰 소리로 경례를 해야 된다. 온 부대가 떠나갈 정도로 단결 이렇게 경례를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경례만 정말 사단장님 앞에서 잘 해도 포상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 전체적으로는 단결 이렇게 끊어서 경례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우리 부대는 좀 다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짧고 굵게 단결 이렇게 좀 다르게 경례를 해왔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업무 특성과 또 오랜 관습 때문에 그렇게 경례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다가오실 때에 경례를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단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등병들을 집합해서 경례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단결, 단결. 드디어 사단장님이 오시기로 한 날, 지나가시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면서 부대 주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경례 습관과는 다르게 단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이등병들과 또 우리 장교들, 모든 사병들이 그렇게 경례를 할 것을 굳게 이제 결심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시각에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선임병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장님이 오셔서 순찰을 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사단장님처럼 보이는 분과 또 수행관이 제가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휴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수하지 말고 경례를 잘하자. 이등병이었던 제가 휴가를 갈 마음에 들떠가지고 속으로 계속 단결, 단결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령관님의 기척이 제 뒤에서 나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제 뒤에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등병인 것 같은데 부대에 잘 적응하고 있나?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눈앞에 별이 2개 달린 모자 쓰고 계신 그 사단장님이 보였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거수경례를 그 앞에서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진짜 막 별이 보이는 겁니다. 사단장님 앞에서 진짜 별이 보이는 겁니다. 군생활하면서 사단장님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만난다면 정말 잘해야 된다. 경례를 똑바로 해야 된다. 온 부대가 떠나가도록 단결 이렇게 해야 된다. 평소대로 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고 훈련하고 훈련했는데 그 앞에 서자 평소대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순간 망했다. 하늘이 막 무너지고요. 막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사단장님 앞에서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례는 그렇게 해놓고 잘 지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요, 사단장님의 안색을 살피니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저희 경례 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더니만 별 얘기 없이 그냥 그래 수고해 하고 그냥 뛰어가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그 수행관이 약간 인상을 쓰면서 뭔가를 열심히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같이 막 뛰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이등병인데 영창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막 불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포상 휴가는 사단장님의 뒷모습과 함께 멀리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저쪽 멀리서 정말 점같이 보이는 그런 사단장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병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근데 단결 하는 소리가 제가 있는 그곳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쩌렁쩌렁하게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례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부대의 일병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께 경례를 너무 잘해서 포상 휴가를 일주일 가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선임병들과 동기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곽 이병은 얼마나 부대를 사랑하는지 기회가 와도 집에 안 가겠다고 사단장님께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계속 한동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될까요?
사령관이 뭐길래, 사단장이 뭐길래, 이 정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군대의 대장 되시고 사령관이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of Host입니다. 이 호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잔치를 여는 주인, 그런 뜻도 있지만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체바오트는 이 군대들의 주인입니다. 즉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군사의 총사령관 되신다. 그 단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기만 해도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데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는가? 왜 넘어지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과 군대 장관 되시는,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다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가? 패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먼저 자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자리라는 것은요,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의무병, 어떤 자리는 취사병, 전투병, 또 운전병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자리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자리는 좀 덜 중요해 보이고 좀 멋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인은요, 그 자리를 탓하고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임무를 맡은 바 수행 잘 해야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침투해서 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큰가? 누구의 자리가 더 높은가? 너가 교회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일하고 봉사했는데 너의 자리가 저 사람의 자리보다 더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지파장으로, 어떤 사람은 천부장, 어떤 사람은 백부장, 50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승리를 위해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 아론도, 누나 미리암도, 또 애굽에서 정말 크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유지가 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떤 민족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고라 자손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리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욕심과 탐욕, 그것이 그들에게 침투하게 된 것이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250명을 선동해서 총 리더인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일에 앞장서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서로 분열되고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자리는 명예를 위한 것이라도 하지만 충성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쓰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군대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자리, 여러 가지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각 자리에서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말도 안 되는 자리 다툼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러한 직분이 마치 세상의 권세처럼, 세상의 위치에서 정말 힘을 쓰는 자리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처럼요,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또 섭섭한 마음, 그것을 품고 불평불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사들을 원하십니다. 불평불만하는 군사,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총사령관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각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군사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죠. 현재 이 시편 기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장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막 밖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전쟁 상황일 수도 있고 환난과 고통의 그런 위기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명이 어떠하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자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에 입대하면은 제일 먼저 입고 있었던 옷부터 갈아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싼 옷을 입었던 싼 옷을 입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벗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공되는 속옷과 양말과 전투복과 체육복, 운동화, 그런 것들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복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주고요, 간식도 줍니다.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도 제공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그런 음료도 제공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군대 한 번 더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려고 준비해둔 것을 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군대에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다 준비해서 나눠줄까요? 그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영적 전투에 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개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아직도 사복을 벗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군대의 그 옷들을 입지 않고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저는 세상 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해도 됩니다. 제가 좀만 힘을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 이게 의복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세련되지도 않고 좀 이상해 보입니다. 유행에 맞지도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전투에 나갑니까?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영적 전쟁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입고 있던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군사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입던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옛날 옷을 벗지 않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환난 앞에서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될까? 막 걱정이 오는 겁니다.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시편 84편 8절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9절에는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군사의 옷을 입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매번 넘어지는 그런 이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인데 어떻게 매번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좀 염치가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요 8절 말씀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도 많고 약점도 많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중에서 가장 욕심 많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그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고 또 딸들을 아내로 삼고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죠. 그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나를 죽이러 오는 형이 있지 않을까? 또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한 부대가 등장해서 야곱을 호위하고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기도한 후에 등장한 이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두려움을 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캠프, 군대 용어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던 야곱을 보호하고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격 없고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는 것 없는 그 야곱까지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야곱과 같아서 매일매일 연약하고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이기적이어서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총사령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전능하신 총사령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사령관의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떨어지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복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전략을 수행하면 그 부대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령관 말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요, 이 사령관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병들은요, 그때 손을 번쩍 들고 그게 아니지 말입니다, 제 생각은 다르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사병이라 할지라도, 생사를 걸었던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리고 전쟁의 형세와 조건과 타이밍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이 사령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의 말에 집중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령관의 말 속에는 바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사령관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사들에게 사기를 높여줍니다. 적들 앞에서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짧게 연설을 하면서 막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나온 지 오래된 영화지만 이 반지의 제왕 3편에 보면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죠. 전투 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얼굴이 흉측한 그런 사탄의 무리들과 그리고 로안의 후예들, 기마병들이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왕이요, 직접 투구를 쓰고 전쟁 직전의 군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창 들고 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병들 앞을 막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우된의
기마병이여 적의 방패와 그런 창을 부서뜨려라. 오늘은 위대한 승리의 날이다. 적들에게 죽음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뛰쳐나갑니다. 말 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병들이 와 하면서 왕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직접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총사령관이십니다. 오직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영적 전쟁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 군대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승리한 과정들을 쭉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항아리를 맸고요, 한 손에는 횃불을 맸고요, 목에는 나팔을 걸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그 패션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 같으면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는 건가? 난 안 나간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 300명이 횃불, 항아리, 나팔, 횃불, 항아리, 나팔 이렇게 쭉 가지고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제자리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300용사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겐 자기 생각이 있죠. 판단도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총사령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것에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엄청난 수의 미디안 군사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또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말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했던 그런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깔봤던 그런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레버넌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영화의 주인공이요, 회색 곰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너무 끔찍합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처리를 했겠지만요, 그게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곰이 화가 나면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오스카상은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그 회색 곰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요, 그런 곰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 뒤에 계신 분이 너보다 더 크신 분, 그런 확신이죠.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확신이 이 다윗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사령관의 명령에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이긴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전에도 내가 순종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싸워 이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총사령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과 또 불만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자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령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정성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참으로 총사령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렸듯이 교회 출입 통제를 20일 금요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길 위해서 계속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전교인 우리 가정기도회를 저녁 9시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9시 10분 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터치하시면 그날 예배 순서가 바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참고하셔서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9시에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긴급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아멘. 전국에 감염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이 악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시고 지금도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가 복구되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며 개인위생과 에티켓을 지켜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게 하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무원, 방역회사, 시민단체들,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과의 상호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타 지역과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혹시나 신앙에서 후퇴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광야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